오늘을 사는 지혜 잠언 시리즈인데 파트 세 번째 묶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알다. 사람의 마음에 관한 그 파트인데 오늘은 사람의 욕구에 대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욕구.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 지식, 진리에 기반하지 않는 소원, 욕망은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에 기반하지 않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그로 인해서 발이 급해지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그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작동하는 자리가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지성, 감성 또 의지, 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작용들 가운데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뭘까요? 감성이죠. 감정. 그죠? 그래서 좋다, 안 좋다, 힘들어. 이 감정이죠. 예. 그래서 이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이 감정을 무조건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좋다, 내 감정이 좋다 하는 거 무조건 다 따라가면 그러면 그 감정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일어난 욕구, 그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참 쉽거든요. 세상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 주입합니다. 네 속에 있는 그 감추어진 네 속에 있는 그 감정이 진짜 너의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심리학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은 계속해서 너의 안에 있는 그 감정이 네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 너의 자아다. 그래서 너는 솔직한 감정을 따라 살아가라. 너의 솔직한 감정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야지 행복하다고 자꾸 참말 거짓말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잠언 말씀 경고하죠. 그렇게 지식이 없는 소원, 사람이 진리에 기반하지 않는 그 감정을 따라 가면 그 감정을 따라 급한 길로 급한 걸음으로 가다 보면 틀림없이 그는 잘못 간다. 잘못된 걸음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다 하는 그 감정을 따라 아니면 나쁘다 하는 그 감정을 따라 밉다 하는 그 감정을 따라 그렇게 그 감정 따라 급하게 가다 보면 딴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지배해버리고 그의 욕구가 확 지배해버리면 그게 전부가 돼가지고 그게 자기에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 다른 게 안 보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정작 봐야 되는 것들을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그게 오늘 읽었던 잠언 첫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잘못 작용할 때 주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가 그렇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가느냐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 따라. 재물에 대한 욕구가 너무 이게 강해가지고 그래서 급히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가다 보니까 그냥 어디로 빠져버리냐 하면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목말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급하게 달려가다가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욕구를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욕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거죠. 어거스틴 중세의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그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컨대 일 중독자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에 그냥 직장 일에 막 중독이 된 사람. 그래서 그렇게 직장 일에 워커홀릭이라 하죠. 그렇게 막 중독돼 직장 일에 중독된 그 직장 일 열심히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직장을 사랑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그것으로 환원시키는다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욕구 자체는 그 자체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겁니다. 감정, 욕구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 욕구가 진리에 기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인가? 내가 이 욕구를 따라 살아간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진정한 궁극적인 갈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이게 우리한테 문제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냥 우리에게 헷갈리게 이렇게 그런 말씀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궁극적인 욕구, 우리의 궁극적인 갈망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어려운 중에 의인은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 얼굴 배우는 것으로 그게 나의 인생의 진정한 욕구에 만족이 된다. 그게 의인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만족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만족이 돼야 돼요.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올 때 발걸음은 되게 무겁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짓눌렸는데 그런데 만족이 없었는데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 주의 얼굴, 주님의 그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정한 만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차지하면 부자 하나님 차지했으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전지의 하나님을 내가 차지했으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차지했으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그 욕구의 대상, 그 욕구의 과도한 욕구의 대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던 그것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하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 이상으로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일 많이 받아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욕구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 있는 첫 자리에 잡아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귀한 것인가 우리의 가치를 계속해서 세상 가치관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주입되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치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계속 세상 것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지고 이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따라갑니다. 죄인들의 형통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언 24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욕구의 사회학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다 사회적인 존재라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소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 어떤 이 무리 속에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존재다. 그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욕구도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그래서 내가 만나고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단체, 그 집단, 그 공동체, 그 무리가 정해주는 대로 내가 나의 존재,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그렇게 정체성이 정해지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거 볼 때에 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자야. 쟤가 니보다 부자야. 니는 쟤보다 가난해. 이렇게 이제
그 재물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으로 딱 이렇게 무장되어져 있는 그런 집단 속에 우리가 있으면, 그러면 자, 그 집단이 나의 정체성을 정해준다는 거죠. 니는 저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서 정해준다는 거죠. 그게 내 정체성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이 우리는 어떤 사회, 어떤 무리 속에 있으면서 그 무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소유하고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정해지기가 쉬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어디에 속하고 누구와 더 가까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속에, 거기에 속하고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의인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가치가 뭡니까? 영원한 가치죠. 교회 오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그 부자 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국 준비 잘하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잘해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영원한 가치다.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하죠.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장사한다고 요즘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눈꽃 뜰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분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 좋으신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살면 죽는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너 그 혼난대? 그죠? 그래서 그게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가 이렇게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진리에 기반하여서 하나님보다 첫 자리에 앉혀놓는 그 우리의 그 욕구를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가고 우리의 욕구를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첫 자리에 대신 앉혀놓는 그 종류들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첫째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재물이겠죠. 둘째 또 뭐겠습니까? 인간의, 사람들의 인정.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가 이제 어떤 묻고 살만한 게 조금 해결되고 나면 이제 인정의 욕구가,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직분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기 마음의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욕구, 거기에 딱 자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마음의 자리를 밀어내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탁, 거기에 딱 서버리는 거죠. 잠언 말씀 2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보다 커지면,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에 또 불만족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게 뭐가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남의 비위를 맞추고 또 남에게 휘둘리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하고 관계를 끊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게 올무가 된다. SNS에 올린 글에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리면 기분이 확 좋아지고, 내가 무슨 글을 하나 쓴, 단톡방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근데 내 글을 쓴데 아무도 답을 안 해주면 기분이 상하고 나를 무시하나, 뭐 여기에 막 생각, 감정이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남의 인정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살아가면 그게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자유하지 못한다.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걸 나는 분명하게 알아.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극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극복해야 돼요. 그거 극복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늘 사람에게 인정받았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내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 이런 거예요. 내 감정이 천당 갔다가 사람들이 막 칭찬 좀 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러면 막 내가 벌써 천당에 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몰라주고 섭섭하게 하고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했다 이러면요 그냥 지옥이에요. 곧바로 지옥에 또 떨어지는 것이죠.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예. 사람의 인정은요 오늘까지 막 좋았다가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오늘까지 와 우리 목사님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푹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나온다. 막 꿈에도 목사님 나타나가지고 막 꿈에도 목사님이 나보고 막 욕하고 화를 내더라고. 내가 이제 꿈에 찾아가.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 그러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 인정받는 그게 사역자로서의 그게 자존감이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만일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잘 보이고 또 주님 두려워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누구 두려워하면 됩니까?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되고 모든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한 분 눈에 우리가 한 분만 의식하며 살면 됩니다. 누구요? 하나님 의식하면 됩니다. 다 나 쳐다보는 거 같죠? 내가 이 옷 입고 가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지 다 나 쳐다보는 거 같죠? 예. 그래, 아니어야 돼요. 다 나 쳐다보고, 그리고 뭐 전부 다 사람들이 뭘 할까? 이래 생각하면 그러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길이다. 또 우리가 쾌락과 또 안락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잠언 2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21장 17절도 읽어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면 힘든 일을 안 하고 자기 몸만 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몸을 아끼고 쉬어야 됩니다. 그건 뭐 육체적으로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지나쳐서 그것이 자기 몸을 아끼는 것이 지나쳐서 자기 몸뚱아리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연락도 즐겨야 됩니다. 오락도 하고 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도 먹어야 돼. 기름진 음식,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 먹고 연락을 즐기고 그리고 좀 쉬고 싶고 내 몸 편하고 싶은 이런 욕구, 이 욕구가 이것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뭐라고요? 이 욕구가 우선순위가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 자리,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이게 올라가면 그게 나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 계셔야 되는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가로채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이것들을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예.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좋네. 좀 이렇게 세게 합니까? 요즘에 그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레이 맞습니까? 디즈니 플레이하고 플러스예요. 디즈니 플러스하고 넷플릭스하고 여기는 보니까 그냥 시간을 잡아먹는 그냥 그 거대한 바다, 블랙홀. 요즘 드라마가 하나가 한 편이 1화가 거의 영화 한 편입니다. 90분씩 이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0몇 편씩 이래 되는데 그거를 그냥 3일 밤, 이틀 밤 다 볼 수 있어요. 쭉 다 볼 수 있어요. 드라마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드라마 1화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2화를 보게 하는 게 드라마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늪에 빠져가지고 넷플릭스를 막 하여튼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직장 가야 되겠고 막 눈 뻘게 가지고 막 가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 생각. 드라마 보다 왔으니까 빨리 가서 또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맨날 며칠 밤잠 안 자고 그렇게 보고 나니까 순간 재미는 있겠죠. 근데 영적인 모든 리듬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메말라서 뭐 좋을 게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새벽에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면 밤에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넷플릭스 생각 때문에 일어나서 또 넷플릭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지금 가장 포기하기 힘든 안락함, 편안함 그것은 혹시 있나요? 내가 정말 포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안락함이, 그런 편안함이 그런 게 혹시 하나님보다 첫 자리 차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보다 더 편한 데가 있습니까? 천국의 그 안락함과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연락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 가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리셔서 영원히 지옥에 있을 고통받을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안락한 그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생각하시고 마음의 첫 자리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나의 편안함, 내 육신의 안락함 너무 우리 몸 챙기지 마시고 몸 챙겨야 되겠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내 즐거움 챙겨야 되겠지만 내 먹는 것 좋은 거 먹는 거 챙겨야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을 첫 자리에 차지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드시면 이제 다 아프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니까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 받은 은혜 얘기, 말씀, 은혜 나눔 이런 것보다 맨날 무슨 약이 좋고 맨날 뭐 어디가 뭐 이렇게 뭐 어느 병원은 물리치료, 도수치료 잘한다 막 이런 맨날 이거 이야기하고 만나면 그 이야기하고 맨발로 걸어봐 이렇게 하고 맨날 비타민 C를 먹으라고 하고 이런 각자의 비결을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그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맨날 모여서 나누는 게 맨발 걸은 이야기, 건강에 뭐가 좋은 이야기, 당뇨에 뭐가 좋은 이야기, 눈에 뭐가 좋은 이야기, 뼈에 뭐가 좋은 이야기. 맨날 그것만. 그래서 하나님 계시하던 그 자리보다 그게 앞서면 그건 뭐 잘못 가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 권력에 대한 그 어떤 힘에 대한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치는 아니지만은요, 힘도 그래요. 힘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내가 힘 발휘하고 영향력 발휘하고 그게 무너졌다, 그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 이러면 견딜 수 없는, 그게 또 우리예요. 그래서 조그만 모임에도 뭐라도 하나 하려고 하고, 거기서 내가 권력,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또 욕구거든요.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있죠. 건불 10년, 하무 11홍, 이런 말 있죠. 건불 10년이 아니라 요즘엔 건불 3년이랍니다. 10년도 아니에요. 예, 건불 3년. 그 무슨 이야기죠? 그렇죠. 권력은 3년 이상 가지 않는다. 10년이면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 하무 11홍. 붉은 꽃이 10일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영화 그런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힘 가지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직분은 무슨 직분입니까? 교회 직분은 계급입니까? 제가 좀 젊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젊게 보였거든요. 제가 30대 중반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서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이제 전도지 받으신 분들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물어봅니다. 전도사님입니까? 목사라고 이러니까 어떤 믿음 없는 분, 교회 잘 모르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빨리 승진했네요. 이렇게 빨리 승진했대. 나이에 비해서 빨리 승진했다. 지금 전도사 정도로 보여야 되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빨리 승진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뭐 집사, 장로 뭐 이게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직분은 성기라고 주신 성김의 직분이지, 그게 무슨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세상 가치관은 힘 가지고 많은 사람 부리면 그 큰 자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 부리는 것이 세상 가치관인데 큰 자인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누가 큰 자라고 했습니까? 낮은 자, 또 많이 섬기는 자, 종이 되어서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어요. 세상 가치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항상 나의 마음의 첫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내 힘이 올라가서 내가 영향력을 이래 발휘하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망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넘어진 거예요. 이미 교만했다면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통제할 것 같죠. 그래서 내일 일을 내가 통제할 것 같고 내일 일을 자랑하고, 그게 뭐냐?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 그게 다 그게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그런 또 대용물인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나중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일 일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근데 내일 일을 자랑하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변수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놨다. 나는 내 노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다 세워놨다. 그렇게 내일 일을 자랑하고 통제, 그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바보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산다고요?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내 코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항상 알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내일 일을 막 굉장히 막 계획을 잘 짜고, 그래서 미래를 착 이렇게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예,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면 겸손하게 그 소원 앞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막 자랑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배고픈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꿀단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윙 가다 보니 꿀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꿀이 맛있긴 맛있는데 꿀이 잘못하면 빠지면 죽어. 그 정도 똑똑한 파리는 없겠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 파리가 그 옆에 가가지고 옆에서 꿀단지 주변에서 하여튼 찐득이 안 붙을 정도로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꿀맛을 보다 보면 꿀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날개가 젖으니까 빠져나오려면 날개짓을 하는 게 더 빠지죠.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상태가 됐어요. 그걸 보더니 나비가 지나가면서 보고 저 욕심스러운 녀석, 욕심 부리니까 그렇게 되지, 이렇게 혀를 차면서 또 탐욕스럽게 먹는 것 가지고 욕심 부리더니 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파리가 꿀 속에 빠져가지고 눈을 가물가물하면서 그 나비가 하는 말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렇게 이 꿀 속에 잠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비가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모닥불이 탁탁탁 타오르는데 불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거라. 나비가 가서 불꽃에 이렇게 안에 쑥 들어가면 난 다 죽을 텐데, 이런 이제 생각을 그렇게 똑똑한 나비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주변을 싹 돌다 보니까 불꽃이 너무 예쁘고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더 불꽃이 보고 싶고 불꽃이 좋아가지고 그 속에 확 들어가가지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재밌죠? 조롱하는 그 나비, 꿀 속에 빠졌다고 그걸 보고 조롱하던 나비도 결국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장담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사람 없고 나 자신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뭐 잘못하는 거 보고 척척 차고 이렇게 해차고 뭐 미련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성 가졌고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있어야 됩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바른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의 욕구, 우리의 감정, 이것 따라서 우리가 이 감정 따라서 우리가 욕구 가지고 있는 욕망을 따라서 가가지고 이 방금 그 꿀단지에 빠져 죽인 파리 보고도 그것 보고 손가락질 해놓고는 거기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나방과 똑같이 우리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내 일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고 또 그 강하게 끌리는 욕구, 욕망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욕구의 방향이고 그 욕구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또 나 자신의 안락함과 쾌락함과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한 그 욕구, 그것은 자신에게 덫이 됩니다. 그 욕구에 끌려서 급한 발걸음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구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첫 자리에 어떤 욕구든지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욕망이 하나님을 오로지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성령의 소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욕망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을 향하여 있는가? 재물을 향하여 있는가? 권력을 향하여 있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것에 향하여 있는가?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그것을 지휘하고 막 그 어떤 그런 힘에 있는가? 예, 우리의 갈망이 그런 모든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소욕이 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5장 16절, 17절 그리고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욕망이 싸운다는 거죠. 하나는 성령의 욕망, 하나는 육체의 욕망이 싸운다. 자, 2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리에 감히 올라가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욕구를 우리 발견되어지면 가차없이 그것을 박살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선한 욕망이 있기를 원합니다.